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10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1계명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인도자가 대표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전우자고 들어보면서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조윤혜 장로님 또 신봉순 목사님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누어 드린 22주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의안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지난 글씨로 된 부분을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나의 영혼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 곧바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른들이 쓰던 베개와 이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시집 오시면서 갖고 온 그 혼수 이불하고 혼수 베개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불에 금방 문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베개가 요즘과는 좀 다르게 동그란 베개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도 금박 글씨가 새겨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목숨 숫자하고 복복자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해로하면서 장수의 복을 받으라고 목숨 숫자 그리고 복복자를 이불 베개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베개가 제 기억에요 굉장히 길었어요. 도대체 왜 베개가 이렇게 긴가 물어보니까 신랑 신부가 한 베개를 베고 자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에 딱 남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왜 우리 조상들은 목숨 숫자에다가 복복자를 혼수 이불 베개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어놨을까? 뭐냐면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오래 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라고 그런 기원의 마음을 거기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 오래 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단명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과 일치를 할까요? 성경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의 복입니다. 장수도 복인데 영생의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3절 말씀은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정의를 할 때 시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장수처럼 정의를 하는 거죠. 정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영생은 이와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정의한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영원한 시간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늘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영생의 관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인류 조상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장수를 했습니다. 우리 최용림 집사님이 지금 100살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언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100세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최용림 집사님보다도 9배 이상 사신 분들이 여기 즐비합니다. 창세기 5장 보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있는데 무두셀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969세입니다. 예. 최용림 집사님 굉장히 놀라시네요. 예,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900살 이상이세요. 근데 이 중에서요,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가장 짧게 산 분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365세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짧은 연수를 누렸습니다. 만약에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무두셀라는 복을 받았는데 에녹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짧게 산 에녹이 정말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많은 창세기 5장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짧게 살았지만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짧은 삶을 살았지만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녹은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영생의 교제를 누린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 품에서 그 영생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제자의 삶을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인데요. 90세 넘어서까지 사셨습니다. 90세 넘어서까지. 제가 볼 때 지금 최용림 집사님하고 한 동갑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쯤 한 94세 뭐 이렇게 5세 때 별세하신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몇 살 정도 이렇게 사셨을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 요한의 형제인데 동생보다는요 정말 짧게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 넘어서까지 장수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한 형제, 사도 요한의 형님은 40세 정도 그렇게 짧은 생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성경은 요한은 복받았고 야고보는 박복하다고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되지만 사도 야고보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인 이들로 짧지만 주님과 진하게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일찍 인생을 마감한 이들도 우리보다 더 복된 자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실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순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었기에 그들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냥 이생의 삶으로 마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짧은 인생 마감한다면 우리는 박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생 이후에 내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삶의 연수가 짧든 길든 주 안에서의 삶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영생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씀하는 부분에, 고백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58문에 보면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바로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저자는 말씀하죠. 영원히 사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위로의 책입니다. 언제나 위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또 이 세상 삶이 끝난 이후에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개혁신앙을 가진 신자의 기쁨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갖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험악한 거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저자들도 핍박받았습니다. 개혁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여러분, 고신교회를 설립한 한상동과 주남성도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에 잃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개혁신앙과 고려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한상동과 주남선은 머리 하나 태양신 앞에 딱 숙이면 고문 안 받는데도 그 머리를 안 숙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위로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56년 1월달 제임스 엘리어트와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래사장에서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창에 온몸이 난자당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 품에는 총알이 그대로 장전되어진 권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쏜다면 그는 복음을 모른 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분명히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30살도 채 되지 않는 청년 5명의 죽음이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What a needless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인가?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을까요?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이 선교사는 일기책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남겨진 아내들과 가족들이 몇 년 후 선교 준비를 다시 해서 와오라니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형제를 죽인 원수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와오라니 부족 전체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어트를 직접 창으로 찔러 죽였던 민카얀이라는 전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와오라니 땅에다가 그 부족 땅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어트와 그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장수보다도 영생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고 또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 붙잡고 이 험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